샬롬. 아름답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이 있죠. 148편. 오늘 148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로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8편은 146편에서 150편까지 등장하고 있는 5편의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본 시편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할렐루야 시편처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마치지요. 구조도 매우 비슷합니다. 본 시편은 두 개의 찬송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찬송에서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이 되는 7절로부터 14절에 해당되는 찬송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속의 그 피조물들을 일일이 열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할렐루야 시편들과 구조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게 되면 본 시편만이 지니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우리 시편, 본 시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지요. 첫째 단락의 첫 부분 보시면 어김없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첫째 찬양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만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10번 등장하지요. 또 그와 함께 또 10번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8번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10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를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10번 언급을 합니다. 일일이 그것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지요. 자, 이렇게 이 두 낱말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의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숫자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표현들인데 특별히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0차례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단어 또 이 문장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과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10번에 반복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10번, 또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10번씩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47편에서의 시인은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시편의 시인은 이것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때마다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 찬양할 주체들이 온 마음으로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본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하고 또 질서 있는 그러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공간적인 축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영역 속에 있는 다양한 피조물들을 순서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땅에 있는 것들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시선을 온 인류와 택한 백성에게 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특별한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은 다른 할렐루야 시편들과 구별되어지는 본 시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본 시편을 살펴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시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을 좀 더 생생하고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첫째 찬양에 속하는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지요. 앞서 우리가 시편 147편에 보니까 4절 5절에서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숫자를 모두 헤아리시고 또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능력이 많으심과 지혜의 무궁하심에 대해서 시인을 찬양했지요.
자, 그런데 그 147편의 표현에 비하면 148편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언급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를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와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을 돕는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군 천사는 순전한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천군 천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전한 영적 존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성경 분명히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맡겨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결국 마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있고, 이 세상 권세를 잡고 또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아주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이지요. 시인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들이 높은 곳, 즉 하늘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군 천사가 드리는 찬송은 완전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분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요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전하는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보호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오직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영광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뜻과 의지를 세상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군 천사들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또한 온전한 찬송을 받으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3절 4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지요. 높은 곳에 있는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과 하늘들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마치 하늘에 성과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모든 하늘에 있는 자연 물체들이 하나님을 입을 모아서 화음을 넣어서 찬송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은 무생물이죠. 사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여기는 까닭이 있지요.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신비롭다는 이유와 또 인간 세계를 지켜본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이 숭배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그죠? 누가 창조자고 주재자이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와 달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게 될 때에 해와 달이 멈춰진 사건을 언급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토록 믿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 그 앞에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성경 과학책이 아니니까 물리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고 광대하고 위대한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하늘 위에 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 위의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혹은 궁창이란 말로 묘사되는 것인데요. 즉 하늘, 우리가 보는 물리적 하늘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하늘, 즉 초월적이고 거룩한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우리 인간이,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가서 많은 행성들을 보고 관찰하고 심지어는 그곳을 이주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늘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영적인 신령한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 세계까지도 만드셨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바로 그렇게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5절 6절에 답하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하도록 패하지 못할 법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그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도 두셨습니다. 그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규범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간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우연이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번시편의 두 번째 찬송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자연과 관련된 그런 대상들부터 언급하죠.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용들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감옥과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또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것들 통해서 자연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요즘은 가르치죠.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참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탄생과 인간의 운명이 매우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난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연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천군 천사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요. 그래서 사실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7절에서 언급하는 용들이 나오죠. 이 용들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의 짐승 드래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 기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용이 살았다, 용용 죽겠지 이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용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큰 짐승, 엄청나게 큰 생명체, 그리고 또 바다에서 존재하는 아주 큰 생물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대적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용들을 언급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생명체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력한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자연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자연은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땅에 있는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연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애써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를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유지하고 누가 보존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연과 생명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냐? 우주와 자연의 기초와 법칙을 누가 세웠느냐?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혹은 전멸하지 않고 살아 숨쉬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금 계절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죠. 마치 어떤 시인은 가을을 또 다른 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봄에도 꽃이 피지만 가을에도 알록달록 물들어 있는 단풍들이 마치 꽃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자연들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 인간 세계가 아무리 험악하고 타락하고 광포해져도 자연 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거예요. 자연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속성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살리시고 유지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자연 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시인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그것들은 그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법칙을 드러냅니다.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연은 그래요. 그래서 자연은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치는 게 사람이죠. 그걸 거역하는 게 인간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주목하죠.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상에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신분과 연령과 성별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 청년 남자 처녀, 노인과 아이들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은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예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고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어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신 다스리도록 하는 축복을 베푸셨지요.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강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세상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에 멀어지고 벗어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서 일탈되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파국으로 끝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질서로부터 벗어난 생을 살면 그 끝은 뭐겠습니까? 파국이지, 심판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부터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같이 이 세상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매우 적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가십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왜 그들의 뿔을 높이 드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의미요, 본분이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주일을 보낼 때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것들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음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받아 택함받은 저희들이 어찌 이 일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받아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